성경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저하지 않았고 공동체 신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들의 심판 메시지는 이방 국가를 향할 때가 많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국가와 민족을 불문하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명확히 공지하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세상에 반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번성입니다. 죄가 공동체 안에 또 세상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보여지지만 죄는 가득 차 있어도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이 미적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롯의 사위들에게 이곳은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툴을 가지고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덕적 툴이나 윤리적 툴을 갖고 죄를 규정하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규정을 해도 그것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닌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화시킵니다. 또 어느 민족에게서는 이것이 죄가 되는데 또 어떤 민족에게서는 그 죄가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까닭에 세상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죄란 다분히 문화적이고 상황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가 정의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결국 죄입니다.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창조주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떠날 때 찾아오는 것이 죄의 번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가득 차지게 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번성의 출발에 그 첫 스타트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의의 말씀을 좀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 태어난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굴 의미하는가 하면 셋 계열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손의 계열들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번성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후손들은 재주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쌓고 악기를 다루고 문명에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잠깐 우리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람에게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에 앞서가는 자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듭니다. 수금과 퉁소를 자유롭게 다루는 문명에 있어서 한 발 앞선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가인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흡사한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시골 농촌에 살던 시골 총각이 어느 날 서울에 상경해 보니까 서울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세련된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골에만 살다가 문명이 발전한 서울로 가보니까 많은 것이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죠. 남성이 여성을 보니까, 세련된 여성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죠. 자기 옆집에 살던 갑순이 최고로 예쁜 줄 알았는데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다른 거죠. 이와 방불한 겁니다. 지금 가인의 시대가 이런 형국이에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혼의 영역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쁜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미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적 이익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행위였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명예를 취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만 있다면, 육체만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가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자기 만족이고 자기 즐거움이고 자기 위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쁨의 극대화를 향해 가고 있죠. 세상은 자기의 환희를 향해 가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출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허용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좀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이하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지는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죠. 때가 단축해진 거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남자가 장가 가려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그 방도에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지금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에 직면해 있든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가 가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가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행위의 마지막 지점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자기 결정권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영역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유입되고 죄가 관영하면 내 생각이 우선하기 시작합니다. 내 결정이 선두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여는 무시됩니다. 가인의 시대가 그런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이 삶의 영역, 이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4장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다르게 얘기하죠. 세상은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가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번성하고 죄악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우선입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우선이에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 입장이 중요해요. 내 관심사가 중요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죄가 차단되고 성령이 유입됩니다.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선하죠? 하나님이 우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여 가는 신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창세기 6장 5절,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계획이 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이 창세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악한 계획을 세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인의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부정의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하는 계획은 다 악한 거예요. 신앙의 영역 안에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동도중앙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계획들을 세우죠. 자, 세우는데 우리가 보기엔 선한 계획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놨어요. 그럼 악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확인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여를 허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가치가 상쇄되어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강해 설교 말고 주제 설교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작금의 기독교인들이 좀 오해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살고 대단히 윤리적으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빼놓고도 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도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고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유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허물과 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때문에 죄의 유입과 관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주도권의 교체예요. 죄가 들어오면 내가 우선하기 시작해요. 내 것이 먼저예요. 내 입장이 먼저예요. 이것을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경계가 안 되면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내 입장, 여기서도 내 입장, 여기서도 내 주장, 저기서도 내 주장. 교회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부복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의 로드십, 그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 죄의 유입을 막을 수가 있고 죄의 번성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부어주실 그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 약한 자들로 와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강한 자들이 없잖아요. 다 부실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상태에서 다 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다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수술받고 병상에 있으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없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은 했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또 주일 앞에 와서 예배 드려요. 또 설교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이 죄의 번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기 의지대로 가잖아요. 내 선택으로 가잖아요. 자기 기쁨을 향해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학교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 지구촌을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가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 거대한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존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지 마세요. 내 입장을 견제하지 마세요. 저는 30주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시고 감사해야 하고 계시고 좋아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자기 입장을 견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완전히 덮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고 그분만 드러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의 숙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덧입을까? 그게 우리의 최대의 과제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의 창이 닫혔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로 설득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회복 불가능해요. 이미 죄가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버리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만나고 주변 사람을 만날 때 그때 회복도 있고 치료도 있고 일어섬이 있지,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정복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